생명의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16절로 28절. 시편 73편 16절로 2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로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부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하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르추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들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에 나가는데 자꾸 지금 딸꾹질이 나오네. 소리가 바깥으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설교 영상은 한 주간만 내보내기 때문에 망신을 안 당할 것 같아. 자꾸 이 딸꾹질이.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깨닫는 사람이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짐승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는 것은 마치 짐승과 같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의 총 주제는 뭐냐면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다. 배교의 유혹. 배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을 배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아니면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저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은 수지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대형 교회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배 위원들만 모이게 하니까. 순복음교회 뭐 30만 40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위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이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편 73편부터 시편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성전의 악사예요. 성전의 성가대 악사.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성가대의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성가대장. 성가를 지휘하는 성가 대장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가 대장이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왜 이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는가? 진실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연단과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정직한 자는, 선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자들은 연단과 고통과 많은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악한 자들의 자녀가 잘 됩니까? 악한 자들이 장수합니까?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일평생 평안하게 삽니까? 하는 것이 아삽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배교할 뻔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아삽의 문제뿐만 아니고 시편 37편 말씀, 그리고 욥기 21장 말씀, 욥기 21장 말씀 보면 이 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찌해서 악한 자들이 장수합니까? 병도 안 걸립니까? 그의 후손들이 잘 됩니까? 그들이 춤을 추며 평안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욥이 질문을 던져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믿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제가 질문할 것이 있어요.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정직한 자는 힘드는데 왜 이렇게 못되게 사는 자들이 형통합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있지요. 응?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마음을 집중하고 시선을 주님에게 두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내 삶은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겁니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싸움박질 잘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사기치고 하는 옆집 아무개는 잘 되는데, 자녀도 형통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데 믿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깊어지면 오늘 본문의 아삽처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뻔하였나이다. 왜?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3편 1절로 28절 말씀까지 말씀은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4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은 배교의 유혹, 15절로 20절 말씀까지는 배교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사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세계사를 보면은 악한 자가 정권을 잡고, 그들의 삶을 보면 권세를 가지고 물질의 부를 가지고 형통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독재를 하고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권에서 물러갔을 때 그들의 비리가 다 드러나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김정은 같이, 김일성 같이 저렇게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북한의 백성들은 저렇게 굶어 죽게 만드는가? 이해할 수가 없죠. 시진핑 핍박자입니다. 김정은 핍박자입니다. 얼마나 중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큰 고통을 받고 삽니까? 북한의 지하 교인들 두말할 것도 없지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요. 심히 핍박과 큰 어려움을 가지고 간신히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김일성 일가는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게 등 두드리면서 먹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 만사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서를 보면은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서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형통합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고 삽니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 실족합니다. 나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요. 자, 오늘 본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민, 이 본민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누굽니까?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을 떠나 산 자들을 말하죠. 성경에서 악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거예요. 불법입니다. 해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아삽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삽이 성전에 나갔을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겠지만은 말씀을 들었겠죠. 그 당시 주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갈등,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만 하고 본민만 있으면 그 수렁통에 깊이 빠져갑니다. 수렁에 빠지면, 내 마음과 육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엄청난 프레스, 나를 정신적으로 짓누르고 삶을 짓눌러서 큰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귀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깨달아서 생명이 되는 것만 은혜입니다. 위장된 은혜에 속지 마세요. 위장된 은혜. 항상 진짜에는 가짜가 있다. 진짜는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은, 내가 회복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깨닫지 못하면 회복도 없어요. 문제 해결도 없어요. 돌이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에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사사로운 얘기를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사사로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입맛에 맞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와 진리의 말씀은 달라요. 이야기와 아무리 재밌게 들리고 은혜스럽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냐? 아니면 진리의 메시지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아사비가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형통하게 하고 끝까지 형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의 종말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연단받다가 끝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다가 영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의 결론이 무엇인가 깨달은 거예요. 복의 결론.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복입니까? 내가 지금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질 복 받으면 좋잖아요.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물질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꼭 자랑해. 이거 소파 얼마짜리요? 이거 안마의자 얼마짜리요? 냉장고가 7대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살만 나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게 그 사람은 살만 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이 된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요. 왜? 그분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격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으면서 속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가 부럽습니까? 정말로 부러워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생명이 안 됐어요. 자, 아삽이 왜 지금 갈등을 합니까? 왜 갈등하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악한 자들이 물질로 형통하고 권세로 형통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삽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질투심이 생겼나이다. 질투심이 생겼대요. 오늘 봄 나와요. 2절 3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뭐를 보고?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고? 질투했다고. 응? 질투했다고. 응? 해답이 나오죠. 세상 것 가진 것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질투심이 생깁니까? 회개하세요. 그게 바로 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은 땅의 것 때문에 질투심이 끌어올라오고 시기심이 끌어올라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인지라요? 그럼 우리가 사람인지 짐승입니까? 그래서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대라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야, 아무개 집사님네 갔더니 아무개 권사님네 갔더니 좋은 쇼파가 있네. 테레비가 막 60인치짜리 100인치짜리가 있네. 그 권사님네는 테레비도 100인치짜리 큽니다. 막 내가 아는 채를 더 안 해요. 일부러.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그 양반은 다른 사람 내 자기분 애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못 살더만. 못 살아.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큰 거. 권사라니까요. 성결교회 다니는 권사라니까.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생명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응?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응? 왜 땅의 부요 때문에 부러워하냐 이 말이요. 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헌신 생활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야,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부러워야지. 왜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마귀도 사탄도 하는 일이 있는데 땅의 것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마귀 사탄은 땅의 것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물질로 쫓아가니까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물질로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물질 때문에 넘어갔어요. 물질 때문에.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이 사단이가 무엇으로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물질입니다.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다 줄게. 세상 부귀영화 다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부귀영화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부여를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진 것 가지고 배 아파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속에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형통하느냐, 저렇게 악한 자가 형통하느냐, 저렇게 정말로 못된 자가 형통하느냐 도대체.
잘 되고 형통하느냐. 아삽이 보니까 아삽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질이 궁상 떨고 사는 것 같아. 힘들게 살아가.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 보면 악한 자의 형통을 뭐 하지 말라고? 악한 자의 형통을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은 세자는 뭐와 같다고? 채소와 같다. 풀과 같다. 풀과 같다. 그래서 이 아삽이 성전에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끄러운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미끄러운 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을 깨달았다고 했죠. 악한 자의 종말, 지금은 잘 되고 형통한 자의 종말 깨달았대요. 18절. 제가 18절 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같이 성경을 읽어요. 시작.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지니. 아멘. 파멸에 던져버린대요. 시편 1장 6절 말씀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물질을 가지고, 지금 당장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미끄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미끄러져. 미끄러지는 걸 생각하면 박명순 사모가 생각나요. 저 지하에 있을 때 한겨울에 교회 앞 빙판에서 미끄러지는데 개구리 뻗듯 여러 번 있어요. 전력이 여러 번 있어요. 천안역 앞 지하도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죠. 계단에서 미끄러졌는데 다 내려오지 못하고 몇 계단 내려놓고 미끄러졌는데 자빠졌는데 처박히면서 남인의 가게 구두 가게를 막 몸으로 받았더니 미끄러지면 넘어져요. 미끄러지면 다른 사람이 미끄러질 때 고소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미끄러질 때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미끄러질 때 이렇게 세워주셔요. 세상은 비웃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력 가진 자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끝을 보세요. 미끄러졌는지 안 그랬는지. 큰 대기업과 회장님들 보세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그 결과가 어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이에요. 미끄러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미끄러지는 것은 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불신자가 미끄러지는 것은 패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길을 두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참 복이 되면 다른 것은 그냥 따라와. 다른 복은 그냥 따라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처제 얘기야. 처제 지금 미국에서 한의사잖아요. 한의사. 지금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안 가요. 주변에 한의원이 많대요. 근데 거의 다 문 닫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처제
한의원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됩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는 그게 할리우드에서 가깝거든. 병원이 할리우드. 근데 가끔 배우들도 온대요. 조연급, 얼마 전에 조연급 배우가 왔대야. 너는 천사다. 우리 처제한테 너는 천사다. 내게 천사 같다. 내 팬들이 10,000명도 넘는다. 그 왜 그 팬들 하는 그 뭐 있잖아요. 인기 스타들. 에? 뭐라고요? 몇백만, 몇백만. 많이 아니라 몇백만이라네. 내가 내 사이트에 더 광고시켜줄게. 네 병원 광고시켜줄게. 광고. 그러더려. 몇백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 배우가 이 병원 소개시켜줄게. 올려줄게.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병원, 우리 처제네 병원만 잘 되는 거예요. 박명수 사모가 그랬어요. 야, 너 선교비 보내는 거 좀 줄여가지고 보내라. 너 어렵지 않냐? 언제 무슨 소리예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미국에다도 선교하고. 한국에 한 달에 얼마씩 보내요? 한 100만 원 돈 매달 보내요. 선교비로 보내요. 그러면 이 처제의 과거는 어떠냐? 남편 없어도 살아도 돈 없어도 못 사나요? 악착 같으니까. 세상 것에 악착 같은 사람이요. 남의 것 가지고 있는 것도 뺏을 정도로 악착 같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고대 시식 커플이거든. 남편은 목사예요. 자기는 사모예요.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 경제가 해결돼야 할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악착 같은 사람이 또 확 뒤집어주고 변화되니까요. 돈부터 포기하더만. 주머니부터 포기해요. 주머니부터. 이 물질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물질부터. 가장 끄트머리까지 남는 게 뭐냐면 무력입니다. 무력. 무력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끝에 놓는 것이 이 무력이요. 이거 물질 딱 놓으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더라 이 말이요. 누가 100만 이상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못 만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넌 천사다 내가 보니까. 내가 우리 사이트에 우리 회원들에게 이 병원 홍보시켜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눈 맞춰야 되고. 할렐루야. 아버지 나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게 참으로 영리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복이 되어봐요. 진짜 복이 되어봐요. 내가 구하지 않았던 거,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거, 세상 거 그냥 따라와요. 그것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이렇게 부여를 누리기 때문에 또 그 부여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바람 나는 인생이죠. 이게 축복받는 인생이죠. 여러분,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물질도 건강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결국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물질의 욕심 놓지 못하고 평생 그것만 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 끝나겠냐 이 말이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왔으니까 한번 깨달아 보세요.
아사비가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삽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자,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내가 19절 하면 같이 읽자고 그랬잖아요.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범민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다루셔요. 못되게 하려고? 보색되게 하려고, 천국에 보속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기 때문에 다루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옛 종욕 뽑아내시려고. 아멘. 이게 해답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옛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 습관, 옛 종욕 뽑아내시려고 단련하시고,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 갈망, 이것 뽑아내시려고 우리 주님은 욕심이 많으셔요. 나에 대한 욕심이 많다 이 말이야. 나에 대한 욕심이 무엇입니까? 너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집중해. 다른 것 바라보지 마. 나만 바라봐. 쉽게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에게 집중하세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것 바라보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 주님만 더 바라봐. 나만 더 바라봐. 내가 너 무지하게 사랑해. 내가 너 무지하게 사랑하거든. 나도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나만 바라봐. 나만. 해답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강같은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삽 시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